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이 신비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와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담아자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필요를 하나님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여유 있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일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만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보람을 또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불같은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하나님과 넉넉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정부와 의사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셔서 그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떠난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물가가 빨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도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서 넘어져가고 있는데 한 가족의 가장들이 하나님 직장을 잃고 고통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족과 같이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함께 성도들 간에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단체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국내에서 동일한 사역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들도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들이 속히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분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이 어려움을 틈타 갖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힘겨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것 가운데 저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에는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 주일 감사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자립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봉투를 따로 꺼내 놓지 않았는데요. 예배 끝나고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찬미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칭을 문제 삼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그 어린이들의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찬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로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이날의 일을 통해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에게 딴지를 건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종파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찬미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표시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관없다, 잘못된 거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의 앞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그리고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의사를 재확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빌라도는 자신의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군사들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희롱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만도 5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에 그치긴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이스라엘 왕, 자칭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반역 혐의로 고발했던 대제사장 무리들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고발했을 뿐이었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인들 역시 실제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무고하게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온 인류의 왕 되신 이가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 사건이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마침내 자기 백성들 앞에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사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자, 1절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지파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라나신 동네였습니다. 탄생하신 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메시아의 사역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한 아기, 한 아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그분은 먼저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라고 기록된 사람은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위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고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고 끌려가셨으며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범죄자들과 함께 매달리셨고 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신 것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날의 그 입헌군주제의 왕과 다른 그런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가리키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별로 이렇게 그 한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매력적인 일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서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또 그 일만이 당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따라 잔인한 고문과 모욕적인 희롱을 거쳐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이었습니까? 성전 안에 그 지성소와 일반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을 누구만 지나다닐 수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나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대제사장에게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는 누구나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로 인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 이 세상에서 수영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로 인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 이 세상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있을 때, 하나의 세포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만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이것만은 너희와 나를 구별하는 유일한 어떤 그런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너희가 나하고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너희가 나하고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요것만큼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간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넘어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거든요. 근데 반역을 하면 보통 왕에게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가 이렇게 멸족이 되죠. 근데 중국에서 황제에게 반역을 하면 구족이 멸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어떤 세포로서 그들의 몸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 왕이나 사람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벌이 사실은 그 모든 후손들에게 미치는 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고는 있지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의 그 반역죄에 대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그 반역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 간에 짓는 그런 죄는 별로 그렇게 사실 큰 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을 잔인하게 연쇄살인하고 다니는 그런 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끔찍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죄들은 사실 사소한 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 이건 좀 계산이 안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사소한 죄들 때문에 죽으셔야 됐다?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사소한 죄는 뭐 양을 제물로 바치고 뭐 소를 제물로 바치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죄만큼은 그거는 정말 커다란 그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분을 죽게 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뭐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인 그 배경에도 그런 어떤 신학이 깔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놈들,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죄인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얼마나 큰 건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허물 많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셔야 했던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들 안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여쭤보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을 여쭤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귀신들한테 그걸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잘 여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문제가 터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문제를 겪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사후 약방문처럼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해요. 근데 묻는 기도를 그래서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냥 허용해 두셨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가운데 그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 안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정말 진짜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분 맞습니까? 여쭤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게 사실로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입니까? 라고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일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신 일임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자신의 죄에 애통해하면서 그러한 죄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고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죽으러 들어가신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그 반역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신 그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복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고 싶은 것을 여쭙고 또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쭙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만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